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셔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감추어 주시고 온전히 성령께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참 오랫동안 모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숫자가 모이게 되지만 차츰차츰 함께 모이는 예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모이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나님 앞에 함께 와서 예배하는 것이 참 귀한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경의 질문 하나 드리면서 말씀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실 때요 10가지 재앙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장자를 죽이는 재앙이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의 처음 난 것, 첫 태생의 짐승과 사람의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근데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첫 태생 장자를 죽일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방법은 무슨 방법입니까? 짐승의 처음 난 것과 사람들을 죽였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이셨습니까? 여러분, 전염병으로 죽였습니다. 전염병으로. 시편 78편요 50절 51절을 보시면 그들의 생명을 전염병에 붙이셨으며 애굽에서 모든 장자 곧 함의 장막에 있는 그들의 기력의 처음 것을 치었으니. 아모스 4장 10절에도요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염병은 무작위로 누구에게나 순서 없이 다 전염될 수 있다. 무차별적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사람들의 장자, 짐승의 첫 태생을요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뽑아서 죽였습니다. 여러분, 전염병보다 훨씬 크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요, 예배하는 가운데도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여러분 신뢰하고 있는지 오늘 예배 가운데에 한번 또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장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미치지 못하게도 하시고 또한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깨끗이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사이를 보면요,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사건 중에 하나가 그곳에 발생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요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의 강림 사건은요 교회를 바꾸는 사건이었고 사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는 사건이었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 사건이었고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일하게끔 만드는 인류의 가장 획기적인 사건 중에 하나가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 우리 인류에게 가장 큰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는 큰 기쁨을 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창세기 6장에 보니까 그 성령 강림 사건과는 정반대가 되는 사건이 터졌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렸습니다. 창세기 6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인간이 육신적으로만 살아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신으로 사는 모습이, 육신만 쫓아가는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 성경 창세기 6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육신만 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구절 속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사람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그 통로가 되는 족보가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렛, 야렛, 에녹, 머두셀라. 사실 이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가족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가족을 포함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에는요, 사람들의 딸에 대한 계보가 거기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가인, 에녹, 이랏, 머두야엘, 머두사엘, 라멕,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족보를 자세히 보시면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7대손에 되는 사람에게요,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그가 산 모습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산 모습과 사람의 딸들이 산 모습이요, 아담의 7대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사람의 딸의 계보 7대손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라멕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행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따라 산 사람들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라멕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라멕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힘센 자라는 뜻입니다. 힘이 센 자. 이 힘이 센 라멕의 첫 번째 행위를 무엇으로 기록하고 있습니까? 두 아내를 취했다는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라멕은요, 인류 최초의 일부 다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여자를 보는 관점, 이성을 보는 시각이 달라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는 눈이 바뀌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주실 때에, 여자를 주실 때에 동력자의 개념으로 주신 것 여러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는요,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9절 이하를 보시면요, 아담이 각종 나무와 생물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하나하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20절에 보면 그 일을 혼자 하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돕는 배필을 아담의 갈비뼈를 가지고 여자 하와를 만들어서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배우자, 아내와 남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계가 어떤 관계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느냐면요,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의 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아내와의 관계, 나와 남편과의 관계는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 그 일에 함께 동반해서 일하는 동력자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9절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져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우리의 배우자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자를 주셨어요. 근데 그 나백이라는 사람이 그 동력자의 개념을 바꾸어서 쾌락의 도구로 이렇게 바꾸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가 힘이 세니까, 내가 권력이 있는 자니까, 내가 건강이 좋은 자니까 아내 둘을 취했다는 것입니다. 라멕의 아내들의 이름과요, 그 라멕의 딸의 이름을 보면 이것은 더욱더 명확해집니다. 첫 번째 아내의 이름이 아다입니다. 이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뜻은 방울로 장식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방울로 아름다움을 추구하며 장식한 여자인 것입니다. 신라는 어떤 뜻인 줄 아십니까? 머리가 긴 여자라는 것입니다. 머리가 긴 여자. 라멕에게는 나아마라는 딸이 있었습니다. 그 나아마라는 딸의 이름의 뜻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북한어로 이야기하면요, 기쁨조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는 남자들, 이렇게 바라보니까 여자들도 바뀌어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지, 나에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지 생각하지 않고 남자들이 원하는, 내 남자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채고는 자신을 꾸미고 미모를 꾸미고 그러한 일에 그의 인생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남자가 좋아하는 것을 해야지 시집도 가고 결혼도 하니까요. 그래서 방울도 달고 머리도 길게 하고 요즘으로는 성형수술도 그렇게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아내는 어떤 아내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남편은 어떤 남편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주신 비전에 따라서 함께 그 하나님의 일에 동력하는 그 사람이 나의 가장 귀한 배우자요, 나의 가장 귀한 아내요, 나의 가장 귀한 남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청년들은 결혼할 때 얼굴이 이쁜지, 몸매가 어떤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지, 이런 것 따지기 전에 먼저 서로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동일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비전이 상대에게도 있는지, 그 하나님 일이 우리의 것이라면 그 하나님의 일에 진정 헌신하고 섬기고 희생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동력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 이것을 먼저 알아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자들 이쁜 것만 너무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부싸움 한다고 하잖아요. 왜 우리 둘 다 이렇게 쌍꺼풀이 있는데 왜 우리 애들 쟤는 쌍꺼풀이 없지? 이러면서 싸운답니다. 사람들이 여자를 쾌락의 도구로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만족시킬 수 있는 미모를 가졌는지, 몸매를 가졌는지, 그것부터 보고 선택하니까 여자들도 자꾸 거기에 맞추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여자가 남자를 보는 눈도 마찬가지겠지요. 남자들도 자꾸 뭘 좋아하는지 그것에만 자꾸 맞추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어떻습니까? 여자들이 얼마나 많이 꾸몄겠습니까? 아마 그때 성형수술이라는 것이 있었다면요, 거의 다 뜯어 고쳤을 것 같아요. 조금만 생각할 줄 아는 여자 같으면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 해서 내 인생을 편히 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육신적으로만 사는 사람에게는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세상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도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눈에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육신만을 쫓아간 사람들의 모습이었고, 그 육신의 삶을 사는 사람에게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 성령이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최대의 비극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건은요,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며 함께 협력하고 동력하고 영적인 하나님의 일을 성취해야 하는 그 사람들이 육신적인 눈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만을 택하고 육신의 삶을 추구하고 육적인 만족함을 쫓아갔던 그런 인간들의 행위의 결과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정말 소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것을 기뻐하면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기뻐하시는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나의 사랑하는 배우자들과 함께 동력하고 비전을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열정적으로 쫓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육신을 꾸미는데 바빠서, 세상 욕심 버리지 못해서, 여자 남자를 바른 시각으로 바라보지도 않고 내 욕심을 채우며 내 명예와 부와 성취만을 위해서 그 상대를 이용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육신적인 삶만을 추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닌지 우리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람에게 아들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육신의 야망을 쫓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야발, 그 아들의 이름이 야발이었는데요, 장막에 살면서 가축을 기르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들판을 다니면서 양을 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축들을 장막에서 기르면서 대량으로 길러서 돈을 버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돈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유발, 악기들, 하프와 피리를 연주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요즘으로 이야기하면 엄주 가무를 즐기는 자라는 것입니다. 엄주 가무에 능한 자, 그것을 즐기는 자. 두발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청동과 철로 날카로운 도구를 만들었던 자. 여러분, 날카로운 도구가 무엇입니까? 칼, 창, 이런 무기를 만드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일으키고 싸움해서 무기를 팔아먹으면서 살아가는 자가
이자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쫓고 음주 가무를 즐기면서 전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육신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육신만을 생각하며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린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와 대조적으로요, 지난주일에 설교했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그 통로가 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는 모습, 아니 살아가야 하는 모습에 대해서 아담의 7대손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에녹은 여러 가지 일을 한 것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에서 22절 말씀에는요,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에게는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의 아들 머두셀라를 낳은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는데 그 동행이 얼마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지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 곁으로 바로 옮기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머두셀라도, 이 에녹도 머두셀라를 낳기 전 65세가 되기 전까지는요 그렇게 좋은 삶은 아니었나 봅니다. 근데 이 65세가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한 이 기간이 개인적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큰 전환점이 되실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 옆에 계신 이 하나님을 느끼는 삶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축복입니다. 가장 큰 행복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질문하시고 저는 하나님께서 대답하셨다 보는 구절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아, 너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 너 정말 하나님께서 뭘 우리에게 원하시는 줄 알아?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공의를 행하고 정의를 행하고 바르게 살아가고 인자를 사랑하며 너 주위의 형제자매를 깊이 사랑하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동행 가운데 교만한 동행이 있습니다. 교만한 동행. 내 뜻 다 정해놓고 모든 건 내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것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 내 뜻에 다 맞추어 주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건요 교만한 동행입니다. 교만한 동행. 여러분, 내 뜻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맞추며 사는 것,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다 행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겸손한 동행입니다. 이 겸손한 동행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동행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성도의 삶을 살다 보면 광야를 겪어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아마 지금 광야 속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광야 빨리 지나가고 저렇게 폼 잡으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의 광야는 이렇게 끝나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정말 바닥을 치고 죽을 것 같으면 약간 풀어주시고, 살만하니까 또 나를 광야로 몰아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참, 예수 믿으면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광야가 너무 길어져서 예수 믿음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고난이야, 인생은 그래 고지, 인생은 아픈 거지, 이렇게 고난을 너무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이 살아가는, 그 광야가 이어지고 또 이어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광야는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끝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광야가 언제 끝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놓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주시고 내게 대답과 내 마음에 귀한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반면에 내 생각이 이곳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할 때요, 무조건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취할 수 있을 때에 그때 인생의 광야가 끝나는 것입니다. 언제죠? 하나님과 겸손한 동행이 이어질 수 있을 때에 인생의 광야는 끝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겸손한 동행의 끝이 무엇입니까? 에녹처럼 영광스러운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도 보지 않고 하나님과의 영원한 동행 속으로 들어가는 큰 기쁨 가운데, 영광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에녹이 어떻게 300년간 겸손한 하나님과의 동행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언제 그런 동행이 시작되었습니까? 분명 이 에녹도 머두셀라, 그의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요, 마음대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 기록도 없는 것 보면요. 그런데 그 아들을 낳을 때 터닝 포인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성경을 보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에녹이 하나님 주신 환상을 보았거나 꿈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거나 하나님께서 직접 그 앞에 예언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머두셀라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죽을 때의 심판이 이른다 하는 뜻입니다. 그가 죽을 때의 심판이 이른다. 홍수 대심판을 예언한 이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유다서 1장 14절 16절의 사이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심판자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에녹이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자가 임하신다는 그 예언을 에녹이 했다는 것입니다. 육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심판자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하는 자와 원망하며 불만을 토하며 그가 원하는 정욕대로 살아가는 자, 그 입으로 자신을 자랑하며 살며 이익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아첨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의 말씀을 받고는 그것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을 받았을 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머두셀라,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아들의 이름을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에녹의 삶도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머두셀라는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몇 살까지 살았죠? 969세까지 살았습니다. 창세기 5장 25절에 보면요, 머두셀라가 그의 아들 라멕을 낳을 때에 나이가 187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장 28절에는요, 그 아들 라멕이 노아를 낳을 때에 나이가 182세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를 낳을 때에 그 할아버지 머두셀라의 나이가 몇 살이었습니까? 369세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노아가 600세 될 때에 홍수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러니 머두셀라가 969세가 되던 때에 홍수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가 죽는 해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것입니다. 저는 처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머두셀라의 나이를 보고는 이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오래 살았지 하는 그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머두셀라가 왜 그렇게 오래 살았습니까? 생물학적으로 장수 유전자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는 정말 건강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서 온 민족이 복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어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의 통로가 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징계를 늦추시고 심판을 계속 늦추시니까 머두셀라가 더더 오래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을 사랑하신 하나님께서는 벌받지 않도록 하나님의 심판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머두셀라의 나이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얼마나 육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지 노아의 가족 위에는요, 방주에 들어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늦추다 보니 그가 죽는 해에 심판이 이른다고 하셨으니 머두셀라가 오래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 속에도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팬데믹 기간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너 이렇게 육신만 사랑하며 살았어. 세상 따라 살다 보면은 너도 심판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는 그런 경고는 아닙니까? 너 육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언제 너의 인생은 멈출지 모른다는 그런 경고를 혹시 듣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 나만 의지하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혹 그렇게 당부하시지는 않습니까?
나와 가까이 하자고 부르시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함부르크 열린문 성도 여러분, 에녹처럼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지난 20일은요 예수 성천이기도 했지만은 부부의 날이었던 것 혹 아십니까? 부부의 날. 여러분, 아내를, 나의 남편을 나에게 붙여주신 이유는요 하나님의 일에 동력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동력자로 늘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기의 기쁨조로 만들지 마세요. 내 말 잘 듣는 배우자로도 만들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함께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내게 붙여주신 말씀의 동력자, 기도의 동력자로 삼으시고 그렇게 존중하시고 존경하시면서 함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에녹에게 임한 그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그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딸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에녹처럼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내 생각과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하나님의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을 무조건 선택할 수 있는 겸손한 동행으로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